우리 시대소망제 80장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6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린 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전혀 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벗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굴욕과 수치보다 더 깊은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 죄수들을 메어 달 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한 분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 무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옛날에 그 고대 무덤들은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쪼아서 파서 그 안에 묘실을 만들고 그리고 밖은 이렇게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요셉의 무덤이라면 요셉이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죠. 다른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이 만약에 이게 요셉의 무덤이라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쓸 무덤으로 자기가 이렇게 미리 파두었던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다음에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인간도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사실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자식이 밖에 나가 있고 만약에 가출을 했다면 그 부모가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가출했던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뭘 누리셔요? 안식을 같이 누려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실까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 영혼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다 이루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네. 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단 뭐에 들어가셔요? 안식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죽음의 안식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법궤 앞에서 중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이렇게 하늘의 어떤 법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서 계신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죠? 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중보가 조사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뭔가를 좀 받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뭐 그렇다 해도 더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조사심판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맞춰지면 그러니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다 도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끝나면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다 받아서 다 속죄하시고 더 이상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셔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이 땅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다 결정돼 버립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정말 엄숙한 일이에요. 그죠? 이때로부터 이제 이 땅이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나면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다시는 식물이나 무엇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 상태로 1000년 동안 이 땅이 안식을 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 번째 오셔요. 그때는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이 땅에 내려오죠.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그때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피땀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다 멸절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요. 재창조하셔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에 나왔던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데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시면 새가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 할까요?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 권능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이 용암으로 이게 유황불로 완전히 이 지구가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외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녹아버린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낙원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사업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저는 옛날에 아니 뭐 좀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그래 안식을 누리면 그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가만히 제 살아온 삶이나 또는 인생들에 걸어가는 그 고난의 삶을 가만히 좀 이렇게 좀 보게 됐잖아요. 조금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안식이 맞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안식이 필요한 거. 우리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참 기쁜 그 기쁨과 그 영원한 평화와, 제가 옛날에 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봤다 그랬잖아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아무데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자아굴복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육체를 훅 하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느끼듯이 제 영혼이 어떤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처럼 저를 훅 하고 지나가는 걸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느꼈는데, 그때는 표현할 말이 없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늘에 갔을 때의 느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하늘에 갔을 때의 그 어떤 거룩한 분위기, 그 어떤 황홀함도 좀 있었고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이 땅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훅 지나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안식을 누릴 때에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에 가면 이것이 엄청나게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것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저는 느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거룩한 황홀감일까.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무궁한 세월 동안 그게 더 커지고 더 기뻐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땅에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 주위에 왔던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을 느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엄청난 기쁨과 찬양이 있었어요. 대조적으로. 왜 그랬는가 하면, 하늘 거민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뭘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하늘 거민들은 알잖아요. 그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 그 미래의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영광이 이제 하늘 거민들의 눈에는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뭐 한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거죠. 하늘 거민들이 됐다 이거죠. 이게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그 희생의 결과로 어떤 것이 이제 올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이럴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것과 같이 매 안식일마다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어린 양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을 하늘의 거민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즐겁다는 뜻은 우리가 도저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죠? 자, 십자가에서 새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소망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백부장이 뭔지 아시죠? 로마의 그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뭐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급, 뭐 대대장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자비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이게 예배 드리던 이 제사장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구레네 시몬도요, 먼 아프리카 북부의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편 강도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구주라는 걸 못 느끼면 이런 고백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한편 강도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 증오심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또는 군중심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함께 조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건들이 막 지나가고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임할 때에 자기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뿔뿔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순절 때에 수많은 개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오늘 내 눈에 어떤 사람이 아우 저 사람 하늘나라 가겠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요. 아유 저 사람은 뭐 당연히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죠. 기뻐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쳤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쳤던 많은 사람 중에 오순절 때 뭐 한 사람이 있어요?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 우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한대요?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근데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뭘 받는 사람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했으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뭘 느끼지 못했는가 하면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고 이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당했고 십자가에 어둠이 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바위가 막 터지고 신비한 구주의 음성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맑고 그 청정한 그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걸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보통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뭐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살았을 때보다 죽으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를 더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살았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뭐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가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일요일을 이게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까요? 아니요. 짐승의 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뭐냐면 마귀 품성이에요. 마귀 품성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동으로 다 뭐 받아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대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24살 먹은 아가씨가 애기 엄마가 2살 먹은 애를 계속 이렇게 집에 방치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 재판받는 게 좀 뉴스에 얼마 전에 봤거든요. 2살 먹은 애를 집에는 빈 소주병이 30병이나 집에 나뒹굴고 뭐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 그냥 있고 냉장고는 그냥 참혹할 정도고 열어봤더니 그리고 애기 옆에는
그 김에 싼 밥이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엄마가 이 애를 그렇게 놔두고는 밖에 나가서 애박하고 다니는 거예요. PC방 다니고 게임하러 다니고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버지는 집 나가서 없고. 참.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어린 애기라면, 애기가 그러니까 막 이게 토한 것도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없지, 어둡지, 무섭지,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탈수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에 이 아기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이 2살 먹은 아기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안식을 누리나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몸으로 안식을 누려요? 이 아기는. 엄마. 그죠? 엄마.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모실 때에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야 돼요. 그죠? 내가 뭘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께서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별하는 그 헤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3일 이별하는 걸로 심장이 파열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3일 후에 이제 제가 죽습니다. 3일 후에 아버지 제가 봐요.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걸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지시고, 이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진노를 느끼면서 이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분리되는 그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파열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의를 받고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게 너무 적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들의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력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어져서 이게 손발이, 여러분 그림 보면 그냥 구멍이 하나 뽕 나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박는데요. 여기다가 박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근육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걸린대요. 그래서 안 떨어진대요. 여기다 박아서 이게 아마 여기다 박았는데 이렇게 찢어졌는지, 이게 만신창이가 된 손과 또 만신창이가 된 발,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난 머리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엉겨 있는 그런 것들, 수없이 맞아서 등이 완전히 걸레같이 찢어진 그 육체, 이제 돌아가셔서 맥박이 없는 그 가슴 위에 그 만신창이가 된 손을 가만히 이렇게 얹고, 그리고 피를 이렇게 닦고, 니고데모가 또 향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 시체에다 바르고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안식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렸고, 마음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죽은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불안하고 이상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불길한 예감들이 일어나고 휘장은 찢어졌고
미래의 어떤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이 의미 없는 예배가 계속되었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요구대로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 피값을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장사 지낸 후 니고데모는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참 큰 손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갈바리의 사건을 니고데모가 가만히 회상해보고, 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그 밤중에 회견했을 때,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그것도 가만히 회상해보고,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품성, 사랑, 강도와 나눴던 대화, 다 이루었다는 그 신비로운 우리 예수님의 부르짖음, 예수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서만에 그렇게 나옵니다. 맑고 드높고 아주 청아한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공기를 울리던 그분의 그 청아하고 신비로운 그 음성, 이런 것들 니고데모가 다 회상해보고, 흔들리는 땅 막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들이 막 터지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니고데모의 마음에 영원한 믿음이 확고하게 심어졌다라고 시대서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죽음 이후에 큰 주목을 끈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모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어디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돌아가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놔라 이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이거예요.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에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느껴요. 이제 뭐가 끝났구나. 어렴풋이 다 느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없는 게 상황이 똑같습니다.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나를 다 버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드려서 그분이 그 죄를 그의 피로 다 도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미 나오시고 근데 나는 아직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죄의 용서와 도말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두 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졌을 때 죄인이 느낄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것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르러 올 그 절망.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분 1초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들에게 임한 뭘 깨달았고요. 재화를 깨닫고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달라고 열렬히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느낀 그 절망감, 그 재화,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나면 이 부르짖음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 불행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뭐예요?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참 그것처럼 불행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까지 예언이 다 성취됨을 기억하는 제사장들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할까 봐? 부활할까 봐. 부활할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복음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막 겁을 내. 두려워 떨어. 이렇게 지키고 오셨습니다. 군사들이 더 있었겠죠.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무덤 막고 간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다가 적용을 하셨어요. 네. 자, 생명의 주께서 이제 부활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결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날로 땅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총 우리 기억하시면서 늦기 전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드리고 우리 영광의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참